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두 손을 활짝 펴고라는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사실 완벽한 번역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의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의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내용을 다 가져온 책입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신선한 짧은 책이지만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언제 쓴 책이냐면 번역한 거냐면 2013년도, 지금으로 치면 몇 년이죠? 11년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활용을 했던 책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요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책의 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거는 우리 아내가 용기를 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여기 인사말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인사말 쓴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했던 책인데요.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원래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3주 동안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선 프롤로그라도 우리가 먼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책이 어떤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인사말 같은 소개말이죠. 이제 움켜진 주먹을 움켜진 주먹으로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 10페이지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스스로의 존재 중심에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감추어 두고 싶은 엄밀한 곳을 볼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는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은밀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오픈해서 들어올 것을 초청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저항은 꼭진 주먹의 저항과 비슷합니다. 움켜진 주먹의 이미지는 긴장 상태, 자신에게 단단히 집착하는 욕구, 두려움을 피하려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사실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면서 꽁꽁 싸매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롤로그의 제목이 뭐냐면 움켜진 주먹으로 우리가 뭘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오픈하는 걸 저항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초대될 때 꽉 움켜진 주먹을 펴고 마지막 남은 동전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쉽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내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참 그걸 하기가 어려워하죠. 하지만 손을 움켜쥐고 있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와 오늘 말씀과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꽉 쥔 손을 펴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이상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이 없죠. 여전히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내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내가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그걸 또 누구께도 못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도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죠. 또한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상처가 회복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전히 내가 쥐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아픔에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더 이상의 밝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신뢰하기보다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스스로 내놓기를 원하지 않고 작고 차가운 동전들로 우리의 손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마치 이것을 놓치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상처를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기도하기가 어렵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냐면 괴로움, 미움, 질투, 실망, 복수를 향한 강렬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보물들인 것처럼 양손 안에 꼭 꽉 움켜잡습니다. 그것 없이는 죽을 것처럼 그것을 포기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기나 할 것처럼 모든 지난 이들의 불쾌함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초월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쓴뿌리들, 아픔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꽉 움켜진 손을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펼쳐드리는 거죠. 이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단락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할 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움켜진 손을 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럼 어떻게 이 손을 펼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손에 필 수 있는 것 한 가지 방법. 이것을 제가 딱 쉽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이라 하거든요. 믿음. 믿음은 똑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신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과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차가운 동전을 내보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움, 불쾌함 그리고 실망을 사랑이신 오직 사랑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꼭 쥐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찾아오셔서 내 상처를 다 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그리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실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신뢰할 때 그나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필 수가 있는데 이 신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손이 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수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라도 떨쳐버리고 할 때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은 계속해서 조금씩 퍼져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손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정말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기나긴 영적 여정입니다. 주먹 뒤에는 또 다른 주먹이 숨어 있어 때때로 그 여정이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는 뭘로 이어지죠? 인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손을 피잖아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상처가 또 튀어나옵니다. 또 벽이 튀어나와요. 그때 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용서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치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진 손을 필 때, 그래서 신뢰하며 주님을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날려보내실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고 두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던 그 동전들이 미풍에도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가벼운 먼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동안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기쁨이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여겨지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말에서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움켜진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조금씩 움켜진 손을 펴나갈 때면 그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용서케 하시고 또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것이 큰 책의 맥락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흔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에 손이 꽉 움켜쥐고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이 헬레나 웬이 이 전체 맥락을 시로서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1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움켜진 주먹을 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의지할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빈손으로 당신 앞에 선다면 도대체 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오니 주님, 제가 차츰 저의 손을 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임을,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며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드릴게요. 움켜진 주먹 안에 무엇을 꼭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애와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치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눠드려도 안 읽으실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제가 프롤로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의 내용을 좀 풀어서 오늘처럼 책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혹시 타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타자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릴라 손에 길러지게 되었어요. 후에 사단이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탐험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까? 나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을,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탐험가들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이처럼 타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돌아다니시고 원하시기에 제자들은 말을 적으되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요, 주제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마치 갓난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대화 방법을 배워야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배워야만 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래서 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의가 필요해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배우죠. 뭘 배울지도 모르고 배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가 뭐죠?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장로님, 기도가 뭐죠? 기도는 우리들의 바람과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수단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비는 도구입니까? 도깨비 왕망이, 비상구, 자판기 아십니까? 도깨비 왕망이 뭐죠? 금나와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죠. 비상구는 뭐죠? 위험할 때 요청하는 거죠. 자판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넣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 이게 유치원 때 하는 건데 학생 박사학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기도입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한 가지예요. 대화예요. 누구와 나누는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도 자판기도 비상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내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도 없고. 왜? 그렇게 해봤자 안 나오거든.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안 나와. 물건이. 이거 뭐야 이거 망가졌잖아. 그리고 다시는 자판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지. 비상구, 위험해서 비상구 쫓아갔더니 더 위험한 뭘 만났어. 이거 거짓말이네?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금나와 뚝딱 해서 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기도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듯 기도란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 내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기도란 단순한 요청과 어떤 소원을 비는 도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 자체, 이것을 바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죠.
아니면 엉뚱하게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뭔가 복이 내려진다. 이 잘못된 어떤 배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배움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열심히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안 다니면 교회 안 나면 혼나니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대복으로 다녔는데 기도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클럽이 활성화되어져 있었는데 덜컥 임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뭘 시켰냐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이. 등에도 땀이 막 줄줄 흐르면서 기도를 오래 다녀봤자 기도를 해봤나 해가지고 정말 절절 매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기도하기에는 훈련이 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죠.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다닌 어떤 연륜과는 경륜과는 상관없이 기도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와의 대화를 배워야만 대화를 자유롭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동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에게 기도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학습 경험이다. 예전 교회에 제가 청년들과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 청년들이 임원님들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기도 학생회 처음 기도했던 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해. 우리 아내는 알아요. 혜영이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못하는 게 아니야. 다 못해. 한 친구 빼고는. 기도를 시켰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봤자야. 정말 잘해봤자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보다도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회의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 명을 지목시켰어. 계속 그 친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기도시켜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신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대화법이니까 기도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기도를 평소에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잘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줄줄 흘러나오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는 것처럼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좀 기도가 약간 좀 맨다, 절절 맨다. 아휴,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 좀 덜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줄줄줄줄 뭐가 나온다. 저 없거든요. 원고 없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참 열심히 잘 한 주 동안 하셨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평소에 쉬면 또 잘 안 나와요. 이처럼 기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훈련해야 되고 매일마다 대화를 나눠야만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과 친근해야 또한 대화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엄마랑 어머니랑 둘이 통화할 때 저는 표준말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주은이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아빠 무슨 말 안 했는데 제주도 말로 하더래요. 저도 모르게.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근데 초중고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친구 여전히 제주도에 있거든요. 전 육지에 있고. 지금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아, 친하죠.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지. 그런데 친근할까요? 친근하지가 않은 거예요. 친근하지가 않은 거야. 오랜만에 만났어요. 통화를 하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지금은 연락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수능 끝나고 나서 남자 둘이서 롯데월드에 가고 싶어가지고 배 타고 롯데월드 왔어. 둘이서. 그만큼 둘이서 모텔에서 자고 딱 기억나. 한성대 있고요. 거기서 이상한 모텔에서 자고 그때 두타하고 막 밀리오레 막 모르시겠죠? 네, 있어요. 하여튼가 동대문 거기 밤새도록 다니고 두타에서 잠자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거의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나누는 대화가 안 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어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고 날마다 지속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믿음의 장성형 분량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시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예화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친한 친구를 잠시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밤에 찾아왔니? 벌써 일부러 깔고 잠에 들었단 말이야.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찾아와. 이렇게 홀대했습니까? 말씀 제가 안 보셨죠? 반응이 전혀 없어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부탁을 듣고선 자리에 일어나 바로 음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기도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으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13절 그는 친구처럼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성령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갈지라도 좋은 곳에서 내게 주실 자에게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뭘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이상한 예화를 하나 드시더니 그 친구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 이어지냐면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왜 결론적인 답변으로 왜 성령님이 등장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얻었죠? 친구에게 얻었는데 그 친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뭔가를 내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 부모가 언어를 가르쳐주고 대화 방법을 가르쳐주듯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리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할 때는 우리가 우선 붙잡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대화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학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기도하고자 해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길지는 않겠지만 기도하고자 하는데 우선 첫 시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앞으로 뭉쳐진 손이 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믿음도 신뢰도 인내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처음에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빠져있는 아주 큰 핵심을 오늘 설교로 조금 더 보충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요. 인내케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요.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주시죠? 이걸 할 수 있게 은사를 주셔요. 방언도 주시고요. 또 다양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만을 아래는 간구하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90장입니다.